말씀은 솔로몬의 무너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은요,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전도 완공했고 나라도 안정됐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제가 조금 바꿨는데요. 4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의 마음은 우리가 어제까지 카르디아 이렇게 보셨잖아요. 삶, 영혼 이런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레바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레바브는 어떤 거냐면요, 이 방향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한국이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잖아요.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특검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나온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이런 게 바로 레바브예요. 그 사람이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개혁하겠다고 나오고 정의라고 해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건 이게 마음이고 이게 레바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걸 잘 보셔야죠. 그래서 이 레바브라고는 단어와 같이 나오는 게 온전하다는 말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번역이 아주 아쉽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샬렘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보시는데요. 샬롬하고 비슷한 말이잖아요. 형용사인데요.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다 이겁니다. 그걸로 됐다. 딱 그거다. 우리 한국어는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근데 이 샬롬은 나누지 않고 다 모여 있는 상태, 아주 그냥 정결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죠.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삶에 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흐름이, 그 방향성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 말은 방향이 뭔가 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그를 꿰었다라고 하잖아요. 꿰다라는 말이 휘게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솔로몬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 그 중심이 분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상 11장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말장난이 많아요. 언어의미가. 그래서 그 의미들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휘었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틀어졌더니 하나님께서도 그의 나라를 찢으시는 거죠. 왜요? 휘면 찢어진다. 이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아주 재밌게 얘기하는,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 말들이 대부분 어떤 말이면 급격하게 일어나는 말들이 아니라 조용히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 일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솔로몬의 어떤 영적인 침체와 삶의 변화인데요. 토마스 머튼이 아주 멋있는 얘기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성공한 사람이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을 수 있다. 자기가 토마스 머튼도 영성의 대가입니다만 강연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 딱 거절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겉으로 성공한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솔로몬 겉은 화려했는데 그 중심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갑작스러운 붕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방향 수정에서 옵니다.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늘상 옆에 있던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 옛날 같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는 꼭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다르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봤더니요, 저쪽 네팔 티벳에 가면 야크라고 있잖아요. 아주 검정색 산에 사는 소들이요. 근데 이 얘네들이 4,000m 이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왜 그 4,000m 위에 올라가서 척박한데 공기도 없는 데 가서 앉아있어요? 밑에서는 공격당하니까요.
자기들이 느리니까요. 올라서 수천 년, 수만 년 사는 거죠. 근데 이 소들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다 머리가 터져서 죽는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적응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이러한 양식으로 산다는 건 삶의 방식이 그렇게 조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공기, 내가 움직이는 방향, 흐름. 근데 이것이 찢어지고 나면 이 우주복에 찢어져서 공기 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나 그냥 살던 대로, 옛날 그냥 살던 대로 내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신앙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받고요, 직분자가 된다는 건 철저하게 그 삶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앙인 거죠.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의 모토가 있어요. 개혁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한다.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도 적혀있고 예장 통합에 가면 쫙 써있는 문구가 이건데요. 이게 프로테스탄트거든요. 뭘 고쳐요? 내가 옛날 살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이 달라요. 노는 법이 다르고요. 돈 버는 법이 다르고요. 즐기는 법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법이 다른 겁니다. 이 꼴을 바꿔내지 못하면 한쪽 발 여기 한쪽 발 저기 이게 바로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니까 기울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기울어지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들이 사실 솔로몬이 이렇습니다. 꿰었더니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조금 찢겨나갔어요. 그랬더니 산당을 세웁니다. 높은 곳에 세운 제단을 얘기합니다. 참 특이하죠. 솔로몬의 보이지 않는 기울어짐이 드디어 보이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해지지 못하면요, 그걸로 집중되지 못하는 순간 그 빈자리, 기울어진 자리에 그 어둠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로 다 생긴대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열심히 사세요. 근데 참 특이한 게 그걸 전혀 자기에게 열매가 안 돼요. 가정에 뭐가 남는 게 없어요. 자녀들한테 뭐가 가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채워지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다 남는 일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착한 분들도 그런 거 있죠. 이건 착한 건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그릇을 가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운동합니다. 제가 이식수술 갔다가 마취가 자꾸 깼어요. 그때 들은 얘기가 귀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 환자가 그렇게 혈압이 이렇게 널뛰냐고 제 고혈압 하니까요. 막 이렇게 뭐 저쪽에 얘기가 영광이다 막 이런 얘기 귀 들려요. 소리를 지르니까 얼른 들리죠. 이 집중하는 교수가 집중해. 계속 그 얘기요. 그리고 저한테 좀 치욕적인 얘기라면 배에 지방이 많아서 신장이 잘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교수가 똑같은 얘기예요. 집중해.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프로페셔널과 서버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부끄러운 얘기까지 하면서 드리는 이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 계셔야 됩니다. 찢다라는 말이요, 우리 말도 똑같죠.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요,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어디가 있을까요? 때로 우리는 이 부분을 여기서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십니까? 좀 우리가 인간인데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질문이 바뀌어야죠.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안 하는가?
한쪽으로 책임을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쉽게 변절하느냐라는 것인가요?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잠시 고개 돌리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여기에서 은혜가 줄줄 셉니다. 힘이 줄줄 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른과 동시에 붙은 마음, 이것이 바로 그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 미숙해도, 조금 모자라도 그 방향이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해야지 한다고 될까요? 되면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는요. 영성은요. 신앙은 감정의 상승이 아닙니다. 눈물 나고 저는 어릴 때 하도 이걸 좋아했는데요. 그게 신앙이 다 아니죠. 영성은 감성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 내 마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이거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삶의 배열입니다. 트리닛이 잘 되면 우리는 리트리닛이 없잖아요. 리빌딩이 잘 되냐라는 겁니다.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께 머물지 않습니다.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지적으로 청량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습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먼저 생각을 밝혀야 됩니다. 내 의지,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옳고 선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보는 것이 삐딱하면 다 삐딱합니다. 제일 만나기 싫은 분들이요. 뭐든지 다 의심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 생각해서 그게 다 정답이고 그게 다 진리예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요. 설명을 해도 다들 그렇게 변명합니다. 사람을 더 그렇게 만드는 아주 삐뚤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지만 구제불능이에요. 안 돼요. 그게 영혼이 삐뚤어진 거죠. 오늘 우리 속에 선한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그냥 그대로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있을 때 관계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신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간한치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선택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나뉘면 관계가 나뉘고, 관계가 나뉘면 공동체가 나뉘고, 삶이 나뉩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이 모이면 삶도 모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체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단순하게 돌아서는 마음입니다. 잠시 흩어지려던 것들을 모으려는 그러한 깨어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들은 크지 않습니다. 다시 중심 정하는 일입니다. 방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디자인하십시오. 내 신앙으로 디자인하십시오. 그것이 없으면요, 그 계획이 없으면요, 그 디자인한 본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빼앗기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구조를 바꾸십시오. 가장 내 시간이 생명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도 있어야 되고, 쉼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요,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것,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건축학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머무는 공간, 하나는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이게 가정이죠. 내 영혼이 쉬실 수 있도록 바꾸셔야 됩니다. 가정도, 내 방도, 내 책상도 그렇게 평화가 있도록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요, 마음을 빚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요, 관계를 바꾸십시오. 사람이 너무 많이 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허전함 때문에 혼자 밥 먹기 싫어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적적해서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만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갉아먹습니다. 그게 외국인 아내들과 오늘 본문에 나온 외국인 아내들과 똑같은 거죠. 그냥 필요 없는 것을 이끌어갈 때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적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좀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아니요. 그때서야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소비와 정보를 조절하십시오. 쓰는 게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고 그럼 쉬워집니다. 진실은 진리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소리 줄이고 내 영혼을 밝히는 걸 하는 것이죠. 뭐 이러저러 잡다한 거 말고요. 뭔가 좀 적적할 때 사람 만나서 그냥 이러저리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쇼팽을 들으시고 바흐를 들으십시오. 기도가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려요? 가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님 잘난 척 하시네요. 고상한 척 하시네요. 비웃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요. 진짜 그런 분들 무식한 분들입니다. 바하의 목들은 기도곡입니다. 자연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순결을 표현하는 게 바하고 쇼핑입니다. 찬송가 듣는 거 좋으시죠? 그러면 좀 여백 있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바하 시대는 바하 음악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를 들으면 사람 사용한 것 같고, 그런 거 들으면 잘난 척 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 그런 음악을 그냥 그런 사람들, 뭐 저쪽 어디 사는 사람들, 서초동 사는 사람들한테 듣는 것 같다. 아니요. 이제 우리의 삶이요, 삶이 좀 영혼이 고상해져야 됩니다. 고상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닮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편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세운, 말씀 위에 세우지 삶의 설교를 따라요, 신실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흩어진 생각들 모아졌을 때 성령의 은밀한 손길이 강렬하게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하는 그 순간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함 속에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하는 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여백을 채워나갈 때요,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있을 때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려 두려운 시간에도 안식할 수 있는 평화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공은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위해 중심 되어서는 됩니다. 하나님 중심 두는 삶은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단단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샬렘하게 될 때 영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태도가 우리의 성격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모읍니다. 성공과 염려 속에
중심을 잃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기울게 하시고 나누지 않는 살레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기도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매일의 선택 속에 주님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선 기도의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내려 주시어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필요한 공급을 주시며 갈등 가운데 있는 관계에는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시고 사업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에게는 새 힘과 담대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의 평안 주시고 일터마다 정직과 형통을 허락하시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